자,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2장. 자, 2장 19절, 20절. 물론 이 문맥은 적어도 13절부터 보는 게 맞겠죠. 그러므로 하면서 작은 결론이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어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의 제사 때라든지 어린 양에 대한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예표하는 것으로도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죠. 자, 모든 것은 예수와 관련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은. 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나. 자, 창세 전부터 그분은 미리 알리신 바 됐대요. 자, 세상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알리신 바 되시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었으니.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순간부터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제 세상이 끝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자, 제가 이 구절을 자,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미리 아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그럼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 흘리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예정된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신 게 아니란 의미예요.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예수의 죽음은 예정됐다라는 것이요. 이와 똑같은 유사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지금도 여기도 나오죠. 미리 아신 바 되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란 뜻이에요. 자, 그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 나눠봅시다. 자, 지난주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시면 에덴에 마귀가 왜 있게 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에덴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실은 세상에 마귀가 먼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자, 이사야서 14장은 수월로 내려간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장면이었고, 에스겔서 28장은 문맥상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러나 문맥상은 그래요. 그러나 초대 교부들은 이 장면들을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으로 여겼어요. 자,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신학자가 많아요, 실제로도.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에스겔서 28장에 실제로 그룹이란 말이 나오고 두 맥락이 똑같아요. 두 성경의 맥락이. 사용하는 언어부터 타락하는 장면부터. 자, 그래서 저는 교부들의 견해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보다 먼저 천사가 세상에 존재했고 그곳에 아담이,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에덴에 마귀가 있었던 이유도 해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자, 이사야서 14장에 음부라는 단어가 쓰여요. 자, 지금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스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과거에
개역 한글판 이전에 썼던 성경에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늘 음자, 마을 부자예요. 자,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지금 성경은 수월, 과거 성경은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자, 세상은 음부인가? 라는 논쟁들이 신학에 있었어요. 어떠세요? 세상은 음부인가요? 이런 질문이죠. 세상은 수월인가? 라는 질문. 그러면 이사야서 14장 문맥에 따르면 세상은 수월, 곧 음부 맞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말하는 음부는 이사야서 14장 문맥에 따른 음부의 의미는 지극히 높은 곳과 대조해서 지극히 낮은 곳, 세상을 일컫는 말이 음부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수월, 음부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지칭한다면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수월과 음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서너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문맥상. 유대인들은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가는 어떤 지하세계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덤이나 묘. 세 번째는 이승과 대조된 저승이란 의미. 그리고 지옥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이사야서 14장 맥락에 갖고 있었던 지극히 낮은 곳이라는 의미죠. 어쨌든 지극히 낮은 수월 혹은 음부라고 불릴 수 있는 이곳에 타락한 천사, 떨어진 천사라는 의미예요. 문맥상 의미는.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부르지만 fallen angel,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fallen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 성경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세상 안에 거하게 된 이런 의미죠. 이것을 우리가 타락한 천사, 곧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마귀가 먼저 존재하는 이곳에 아담이, 인간이 이제 창조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이제 타락해서 죄를 범해서 세상이라는 곳에 이렇게 갇힌 게 된 거죠. 사실은 유다서 말을 전제하고 보면,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 인간이 창조됐어요. 자, 요런 구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아담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마귀가 사망 권세, 어떤 권세도 아담, 인간한테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쵸? 그러면 아담을 요 안에 지어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권세를 줘요? 네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임의성을 부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이미 여기 존재할지라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인된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아담에게 줬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명령 아래서? 자, 이게 선악과라고 합시다. 선악과에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네가 무엇이든 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임의성이 부여됐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선악과에 부여된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일종의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그리고 이 말씀 아래 있을 때,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누구도 아담에게 도전할 수 없어요. 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어떨 때? 말에 거할 때. 전 요한복음 8장 31절 요 말이 충격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준다는 말이 저를 부서뜨린 경험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 그러면 이렇게 인쇄된 말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항상 음성이에요. 자, 우리 큰 스피커 옆에 있으면 그 스피커가 울리는 음성의 진동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밀려나는 거 보신 적 있죠?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스피커 앞에서 유리창도 깨지고 막 그러죠. 음파 같은 거. 자, 예를 들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이에요. 마치 강력한 태풍이나 바람과 같은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음성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자, 이것 아래 아담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도 유사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기 위한 전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전제되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때 네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자유. 동일한 맥락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거한다는 말의 의미 설명드린 적 있죠. 요한복음 1장 할 때. 기억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무슨 뜻이라고요? 홀라당 날라갔죠. 자, 천막을 치심에라는 의미예요. 거한다는 의미가. 그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 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동거동락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때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임한 이 먹지 말라는 명령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명령 안에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아담이에요. 이 명령 아래서 세상의 주권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담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여기 있었지만 아담을 공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공략해요?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면 우리 핵우산이란 말 쓰죠. 미국이. 우리 같은 나라는 핵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기네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개념이 핵우산이죠. 자, 그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공격해요? 이 말씀을 부정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부정되니까 아담이 자기의 주권적 자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었는데 이게 부정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아담의 주권이 사라지고 마귀가 정당한 권리로 게다가 이 환경이 되니까 이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직접 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보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천하 만국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며 야, 모든 권위와 영광은 네가 나한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줬어요? 바로 여기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래서 흙에서 나온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권위가 이제 아담에게서 마귀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부여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줄 수도 있어 라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마귀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부여하셨잖아요, 창세기에. 그래서 마귀는 세상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부자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도 있어요. 왜? 세상 모든 것은 천하 영광은 자기 것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귀와 인간의 관계가 뭐 어떻게 돼요? 마귀가 주인이 되고 인간은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이때 죄는 누구예요? 마귀와 동일한 말이라고 그랬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 로마서 3장에 다 죄 아래 있다. 죄의 통치 아래 있다. 죄의 세력 안에 있다. 죄의 권세, 권력 아래 있다라는 것이. 이때부터 마귀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불리냐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려요. 자,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하셨죠. 이건 뻥이 아니에요. 실제로 세상 임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 임금이라는 이 권세 그리고 사망이라는 통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것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아담의 후손, 아담의 허리 안에서 태어난 모든 후손은 마귀의 통치 아래, 사망 권세 아래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출생하게 돼요. 내 자녀라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보니 내가 이집트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 상황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이때 피조물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에 고통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죠. 산이든 들이든 자연 모든 자연 세계의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대요. 인간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불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고해의 바다예요.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렇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아요. 더 갖기 위해서 남을 밟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이 지구라는 공간에 빨대로 꽂고 인간들이 쭉쭉 빨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파멸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인간의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상.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옥에 던져지기로 예비된 지옥이라고 세상을 표현했죠. 세상이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세팅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상황이, 무대가 잘 세팅됐어요. 자, 아까 보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예정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죽음, 사망, 이게 필요하기 전 죄가 필요하죠. 사망, 죽음이 통치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자, 이게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세상이 세팅된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세팅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필연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필연과 우연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다 필연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뭐하러?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죽는 건 창세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으시려고. 그러면 인류 역사 반 나눠서 이게 구약이라고 합시다. 구약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복선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자, 소설에서 쓰는 단어죠. 복선.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뭐 반석, 그리고 제사장들, 성막들, 이 모든 것이 뭘 위해 준비됐어요? 요때 오실 예수님, 죽으시러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위한 복선으로 준비된 소품들, 인물들, 배경들이에요. 그리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랬죠.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그리고 이 죽음이 완성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이 완성된 이 시대부터 뭐라고 표현해요? 말세, 마지막 날. 왜? 이제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와서 죽는 건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목적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인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언제 없어져도, 세상을 하나님이 없애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창세전에 예정된 예수님의 죽음이 이때 실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종말을 늦추시는 이유를 사도가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늦추시는 것이에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자, 이 말을 마태복음 21장에 인용했죠. 나귀 타고 들어오신다. 그런데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얘기하죠. 그분이 죽으러 오셨고 사람이 돼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신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분을 위해서 카페트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구약에. 그리고 그 마지막 카페트를 침례, 세례 요한이 깔면서 얘기하죠. 나는 그분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야. 이렇게. 시종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자, 카페트 마지막 내가 이렇게 깔았어. 이제 그분이 오실 거야. 이거 하죠. 그래,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방해하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부터 고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다시 얘기 드리겠어요. 이건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이 서로 행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매개로 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크신 선물이라는 얘기를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어쨌든 자, 창세전에 예정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의 죽음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막죠.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죽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억 안 나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말려요. 나 같아도 말릴 것 같아요. 베드로라면. 당연하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한테 내 인생을 걸었는데 당신이 왕 될 줄 알고. 자,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자라면 당연히 말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의 구절이. 당연히 사탄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마귀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당연히 질문하시겠죠. 이게 제가 다다음 주에 한 우연과 필연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우연과 필연이란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칼빈 신학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웨스틸리 신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칼빈 신학,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보면 필연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 한 명 한 명, 유다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 사람들은 순간순간 자기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될 건지가 그 두 단어, 우연과 필연 속에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칼빈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웨슬리안이 말하는 알미니안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조금은. 어떤 맥락인지.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사탄적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요거는 하나 찾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가 기독교 신앙의 한마디로 설명할 때 죽어야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린 적 있죠. 이 말씀 근거로.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 있죠. 여기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죽어야 산다 나도. 그러니까 너희도 죽어야 사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죽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얻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 목숨이죠.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요? 어때요?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은 우연이지만. 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돼 있죠.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죄가 없으시니라라고 히브리서에 2번 반복해서 쓰이죠. 죄의 권세자 마귀라도 그분을 죽일 수 없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돼 있죠.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내 생명을 뺏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 권세로 죽으셨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삼위 안에서는, 그리고 피조세계 안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자, 충격적인 말이죠.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예요. 이 맥락을 이해 안 하면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근데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나한테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나한테 있어. 자신의 권세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권세를 통해서 죽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왜 죽으셨어요, 그러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각으로 왜 죽으셨어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왜 버리셨어요? 내가 스스로. 죽는 것도 내 권세야. 니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자, 이때 이제 중요한 말씀을 참고해 보면 돼요. 빌립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2장. 자, 그리스도의 창가로 가시면 돼요. 이제 사도가 그리스도의 창가를 쓰는 이유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이고 남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이 이랬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하면서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겸손한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가져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디에요? 세상에.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스스로 버렸다라고 돼 있죠. 아까 그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버린 것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뜻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 죽으실 것을 작정, 예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세상의 용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무대가 세팅된 거라 그랬죠. 마귀의 생각도 하나님의 전능성 아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란 말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들은. 자,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자,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돼 있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서로 주고받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서로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같은 데 읽어보면, 마태복음도 나오지만 성부 하나님 그러죠. 마태복음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죠? 마태복음에 두 번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말씀을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고백도 나오죠. 내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여 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입증되는 공간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고백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세상,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는 스스로 내가 버린다 그랬죠. 내가 나를 버린다. 지금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성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버리시자 성부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를 높였다라는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자,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 구절만 볼게요. 사도행전 2장쯤 나올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자, 다윗을 빗대어, 다윗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맥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 2장 27절.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여기도 음부란 번역이 나오죠. 여기는 하데스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31절에 반복해요. 미리 본 거로, 자, 다윗이 미리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대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자, 자기에 대한 말인데 사실은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이란 뜻이에요.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다음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누구를 높이셨어요? 예수. 빌립보서에 나온 것과 똑같죠.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빌립보서 거의 모든 서신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그리고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는 스스로를 버리셨고 성부 하나님 그를 높이셨고.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나오고, 반면 예수님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이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나오죠. 자,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결국 무엇을 창조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창세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정시킨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고, 빌립보서의 그를 위하여, 고린도서의 그를 위하여, 히브리서의 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인간도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만 이해하면 내가 여전히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다 돋보기를 여기다만 대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목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 아래 은혜라는, 인간을 향한 은혜라는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 하나가.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돋보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은혜라는 주머니 안에서만 그렇고, 그거보다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큰 차이를 해요. 자, 이 두 맥락이 같이 흘러가요, 성경은. 그래서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 전부터 예정된 것이라는 것. 자, 그를 위해서 천사의 타락도,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전지전능성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